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게요.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축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때 예배를 당연히 드렸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시고 주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래서 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새롭게 예배의 날로 규정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개념이고 또 이 부활절이 매우 소중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활주일 혹은 부활절, 그러니까 절기로 보면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큰 기쁨이나 감동은 주지 못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이제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탁 떠오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 넘치고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느낌, 이미지가 있는데 이에 반면에 부활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사실 계란밖에는 잘 안 떠오르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고 다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계란을 깨서 먹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좋은 전통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이 계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조금이나마 나눈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의미가 퇴색된 채로 이 날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활에 담긴 의미나 그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특히나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주일을 이렇게 잘 보냈는데,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2000년 전 어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인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벽히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뭐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신약 시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죠? 달리다구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동하는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죠.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벌써 시체가 부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 역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들의 살아남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활,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단순히 그들은 죽었다가 죽기 직전의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수명이 다하고 나서는 다시 죽었어요. 당연한 상식이죠. 다시 살아났어도 영생을 할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심은 단순히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거기에서 답답해서 나는 진짜 어쩔 줄 몰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육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그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금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때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이 참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럼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뭐하고 계시느냐? 다시 오실 약속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신경. 자, 거기 이렇게 나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여서 지금 계신 것이죠. 저리로서, 그러니까 가신 길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믿고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모든 크리스찬의 건강한 신앙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단순한 죽음과 그리고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초대교회부터 모든 예수님을 믿는 건전한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아테네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바울은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함께 그들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이상한 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12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당시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시간이 약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AD 한 55년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세어나신 때를 이렇게 우리 그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영년이다. 뭐 사실 엄밀히 따져서는 그 영년은 아니지만 일단 그 영년이라고 했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30년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약 한 2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잘 붙잡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있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들이 뭐 핍박을 당해서 죽었던, 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병에 걸려 죽었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또 계속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좀 초조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럴 때 그들 안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육신의 부활이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슬러 가면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이렇게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단 사상인 것이죠. 이런 이단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바울은 기껏 열심히 복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이들을 잘 세워놨는데 그들이 지금 이런 이단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멍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는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너희가 이런 문제로 지금 헷갈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2000년 뒤에 20년 뒤도 아니에요. 그들은 20년 뒤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시기에 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받고 명확한 개념이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단 사상을 깨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기능입니다. 복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게 된다? 복음을 잘못 변개하여서 이 안에 있는 진리가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선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을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항상 복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위해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죠. 복음의 핵심이 이거니까. 근데 오늘 보면 다시 보면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언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이미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맨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이 있죠. 성전을 막 뒤엎으세요. 그 안에서 막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에게 막 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 거기 보면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이 붙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얘기가 비로소 그 얘기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리 예언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근거가 확실한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자,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 그렇죠? 12사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나도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이 증인이 없는데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20년 전 사건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바울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큰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죠. 진리를 전하니까 그 진리에 대한
이것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장 12제자들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옷을 다 입지도 않은 채로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옷 챙겨 입을 시간도 없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내뺐죠.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어요. 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다 고향 가가지고 그냥 그들이 살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지난 3년 내가 헛수고했고 헛짓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후회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들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 결과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전파했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 사도 중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에 내가 잘 몰랐다.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 들리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런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내가 또 근거다, 그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그 소회죠. 감동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처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으로 대표되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다 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번에는 도전적으로 질문해요. 우리가 이처럼 명확한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걸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 복음에 위배되는 말에 흔들리고 있는가? 11,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무리 엉뚱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명확한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분명한 다시 살아나심이니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열매이신데 이것을 너희들이 전달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걸 왜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서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전설 속의 어떤 존재인가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이 없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될까요? 아니에요. 허언증 환자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였든지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되고 하나라도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걸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사기꾼의 추종자가 될 것이며 이걸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 명확한 사건이고 진실이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는 명확한 분명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그 뒤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일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명확한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잘 무장되길 바라요.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절을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